나에게 열린 새신자 예배란 초콜릿이다. 달아서. 전달. 나에게 열린 새신자 예배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입니다.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렌즈입니다. 천국의 오아시스입니다. 2%다. 2% 부족할 땐 열린 새신자 예배. 행복한 놀이터입니다. 제가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끼노아도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요. 회복이다. 희망이다. 여름입니다. 선물 보따리다. 사랑의 음성이다. 거룩한 부담이다. 선물을 받는 순간이다. 사랑입니다. 가슴 벅참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9장입니다. 나에게 열린 새신자 예배는 전도의 최전선에 있는 돌격대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배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귀한 사역을 또 하게 될 텐데 오늘 같이 힘있게 한번 또 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저희 예배에 매주마다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 뵈면 그들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오기까지 많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저희 열린 예배에 많은 사역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안내하고 세팅하고 또 예배를 기획하고 환영하고 콰이어로 여러 모양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지원해 주시고 함께 우리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지만 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 의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날 사랑하실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기준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출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위축이 되고 나는 그렇게 뭐 대단한 인생도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좀 이게 관심을 가지실까?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의심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많이 배워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거의 뭐 어렸을 때 세뇌당하듯이 배우는데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이 경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믿고 나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안정감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위로와 그러한 격려들이 얼마나 큰지, 살다가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어떻게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마치 나를 잡아주는 안전망처럼, 어떤 그물처럼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자기들을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주 사랑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아빠 하고 마중 나오는 건 막내밖에 없습니다. 막내 딸이거든요. 그래서 딸이 저를 마중 나오고요. 위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은, 이 아드님들은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돼요. 아빠 왔다. 그럼 아주 간결한 대답으로 저에게 대답해 줍니다. 네. 그리고 가끔 둘째는 거실에서 이제 우연히 만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언제 왔어? 네. 그렇지만 저는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가 제 막내딸, 제가 저에게 환영하면서 마중 나오는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큽니다. 그것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일단 여러분, 2 눈이 있어요. 멋진 일 아닙니까? 혹시 눈 3개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눈이 하나밖에 없으면 또 불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이 다 2개가 있으세요. 코가 있으세요. 입이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동물들이나 피조물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현대 과학으로도요, 사람 같은 기관들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손 하나로 뭔가 물건을 잡게 하는 것만으로도 최첨단 기술로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만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최첨단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안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이라는 분을 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인데요, 그의 특별한 생애를 보는 것이죠.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걸려있는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하는 십자가,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것이 살아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귓가에 오늘 들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눌 때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 성령께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세상이 참 문제가 많구나. 세상이 참 이상하구나. 세상이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뭔가 이 과학의 시대에 어떤 이 문명이 꽃피우고 발전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요,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여기 대답해 주신 분 역시 대답해 주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2배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살다 보니까요, 칼부림이라는 요즘에 그 좀 끔찍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칼부림이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요, 칼부림을 예고하는 그러한 글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월,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칼부림을 내가 할 것이다, 막 이런 예고가 뜨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이 두려워서 그 지역을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칼부림을 예고하는 그러한 글들을 모은 웹사이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역별로 몇 월 며칠 언제 예고가 되어 있다, 어떤 것들은 그 사람이 잡혔다, 이런 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학생들이 만들었는데요, 만들 때만 해도 한 50명 정도 들어오겠지 생각을 했대요. 근데 며칠 전까지 집계를 보니까 37만 명인가 사람들이 그걸 다 들어가 본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세상이 열려질까요? 이렇게 발달된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교육이 어느 나라보다 뜨거운 이 대한민국에 왜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뭔가 굉장히 단단히 잘못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칼부림 사건을 했던 한 사람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그 이유가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20대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 살았대요. 근데 살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거기까지 뭔가 우리가 동정할 수 있어요. 그래, 힘들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차를 몰고 가서 사람들을 들이받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칼로 해코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 도대체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의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주는데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떠한 개념이냐면 아주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부모가 말한 것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나의 행복을 위한, 나의 배우자든 나의 자녀든 내가 다니는 직장이든 내가 만나는 어떠한 고객이든 모두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것을 신이 되려 하는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이 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목적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사람들이 맺는 관계와 그 사회는 어떠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나를 물건처럼 쓰고 그 기능을 다하면 버려버리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냉정하고 무정하고 어두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겪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성경은 그러한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어떤 형법상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칼부림과 같은 사건들은요, 얼마나 그 자기 중심성이 지독하게 너무나 깊은 어둠으로 표출이 되는가. 내가 뭔가 잘 안 돼서 답답하고 어렵다는 마음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해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이 세상은 전쟁, 누군가를 침공하고 왜 그러한 전쟁과 서로 그렇게 너무 냉정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도요, 바로 그러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진 세상, 너무나 비참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기득권층이죠. 나름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기들의 민족에 대해서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모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죽이기 위해서. 왜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요, 족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정식 그들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듣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막 그들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거의 쌍욕에 가까운 욕을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배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화가 났던 거예요.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들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유대 지도자층입니다. 또한 다른 곳은 어디였냐면 빌라도와 로마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유대를 다스리고 안정화시키는 데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있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 무리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소리에 선동을 당하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반영했던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은 이 아까 빌라도와 로마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무리들처럼 군중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쉽게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질투에 의한 것인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과 같은 구절을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무리들, 군중들은요 쉽게 선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실상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살만하고 공정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저 그들이 보고 싶지 않고 그들이 협조적이지 않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있고, 그들의 선동을 당한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실제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이에서 비극적으로 의인이고 참 좋으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되는 일들이에요. 아니, 유대 지도자들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옳고 그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군중들은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일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거예요. 공부하고 똑똑하고 배운 것이 있고 많이 알고 리더라고 불리우는 사람일지라도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100년 또 100년이 안 된 일, 독일의 나치라는 정당이 들어섰어요. 거기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왔죠. 여러분, 우리가 나치 히틀러 하면 어떠세요?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치광이 사람, 독재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권력을 잡아서 군인으로 백성들의 입소리를 다 목에 맞고 완전히 강력하게, 마치 북한처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공포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히틀러는 모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가 리더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히틀러의 이 연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이 군중들을 선동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래 이 좀 재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능도 있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발성을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페라 가수한테 티칭을 받고요. 또 아주 탁월한 어떤 전략가를 만나서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또 전체 모임을 가지면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모든 일을 통해서 화려하고 멋지게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설명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매료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전략을 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모두가 완전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틀러는 그 당시에 독일의 그 아이돌과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마치 독일의 구원자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독일은 계몽주의가 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지적인 교육을 받았던 유럽에서도 가장 앞서 나갔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 자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지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동을 구분하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집권당 중에 하나인 나치당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독일을 보면서 지금도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나치당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썼던 책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사진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정말 말도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어졌어요. 사람을 향하여서. 그랬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지독한 자기 중심성, 권력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소수 민족들을 화살을 돌리고 그들을 학살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한 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모두가 너무나 논리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정치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 맞는가?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요, 너무나 정반대의 극으로 서로 다른 해석들을 내놓으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반대의 관점으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제대로 가지 않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요, 선동을 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적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했죠. 그러나 빌라도와 로마 세력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빌라도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냥 풀어주자 라고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부분에, 다른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길을 보면 되게 명확한데요, 그는 또 다른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론이 막 거세어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눈을 부라리며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기를 더 예수님을 자기가 보호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인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민족은요, 아주 지독한 어떤 혁명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로 가는 로마의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면 인정을 받아요. 왜? 그만큼 험지였기 때문에 잘할수록 인정을 받고 로마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 못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커리어에 심각한 손상이 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판단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빌라도를 손가락질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애를 썼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자,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아주 특별한 절기였고 그때는 아주 특별한 명절이었기 때문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특사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유죄임을 선언하지만 그를 특사로서 풀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무고한 자의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이 수단도요,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거센 여론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여정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혹시 어떠한 것으로 삼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옳고 그른 일인가? 여러분 혹시 이 기준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결정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고 세상을 경험할수록 이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롭거나 정의롭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선택을 하십니까? 유대 지도자들처럼 적극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반대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경쟁에서 이기고자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기는 쪽에 서십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알고 있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등을 돌리고 빌라도가 했던 것처럼 물에 손을 씻으면서 눈을 감고 등을 돌리는 선택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나치당이 집권했을 때 독일 시민들처럼 지금 이 유대의 사람들처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거짓말에 선동되어서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 설 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총체적인 잘못되어져 있는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적당히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남을 해치지는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겠다. 현실과 타협하겠다. 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예수님과 같은 의인을 죽는 것입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나치당 같은 사람들이 들어섰을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히틀러도 그랬거든요. 점점 힘을 얻을수록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공포 정치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전체는 그러한 악한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치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북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진정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뜻밖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있고요, 로마의 지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예수님이 있죠. 근데 갑자기 뜻밖의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냐? 바라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깍두기예요, 깍두기. 죄를 지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이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빌라도가 이 사람을 끄집어내왔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왜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거든요. 바라바는 명백한 죄인이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명백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신랄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겠는가? 근데 갑자기요, 사람들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명백한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명백한 죄인을 풀어주라고 말하는 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황당하지만 현실인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떳떳한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왜 나타났을까요? 이 바라바는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 왜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와서 풀어지는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것에 답이 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대신 그의 죽음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고소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자, 예수야, 이 사람들이 널 고소하는 걸 봐라. 넌 아무 할 말이 없느냐? 예수님이 진실만을 말해도 스스로를 변호해도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바라바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아까 말했지만 유월절 특사로 풀리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원래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르는 절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너물류의 너물월, 심판이 넘어간다는 그 절기였어요. 그 절기에 명백한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풀림을 받고 대신하여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이 사회 속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사건으로 우리를, 이 사회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에서 우리에게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약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단순히 법을 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빌라도처럼요.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죄를 짓며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다수에 침묵하고 있는 자리에 설 때처럼, 이 무리들처럼, 군중들처럼요.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고 작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과 만나서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말 사랑을 약속하는 사람과도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바라바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고소를 당하는지, 예수님이 왜 죽을 위기에 있는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풀려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풀려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라바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자기 중심성 속에 악한 일을 행하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죄책감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며 그 죄의 죄책감의 감옥에서 여러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으로 목사님 어떻게 사회가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값없이 행하신 목적 자체,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수단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갈까요? 가장 첫 번째 길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분명히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그것을 갚지 않고 용서해 줍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 물들어 있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까? 정치인들이요, 이제 빌라도처럼 물러서지 않는 것이 옳고 그름을 위하여서. 왜요? 나의 커리어에 손해가 나도 돼요. 왜? 나를 대신해서 더 큰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는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참으로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멋진 삶, 의로운 삶,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작은 빛이지만 여전히 뜻대로 잘 안 되고 여전히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만나는 사회 가운데 놀라운 의로움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과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감으로 똑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빛이 되도록 하시는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나의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곳에서 배워가는 일들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축복의 씨앗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참 멋진 복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